일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집사님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땡이에요, 땡. 이 수고를 지금 미로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솔로 해봅니다. 좀 솔로 높여가지고 시작. 집사님 이번에는 또 2도 높여서 시로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인사는 시 정도로 해야 됩니다. 뭐 미로 하면 듣는 사람이 더 기분 나빠요. 집사님 수고했어요.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시로 집사님 너무 오늘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인사는 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하면 약간 또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오늘 동그라미가 20장 45절부터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동그라미가 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이 성경 읽기에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중요합니다. 오늘 동그라미가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20장 45절부터. 그러니까 이 한 단락이라고 합니다. 패라그раф이라고 합니다. 한 단락의 이야기가 이제 연계되는데 21장 1절부터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박히셔서 한 주 동안 또 방향이 좀 흐트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방향을 찾아내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걸린 프랑카드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걸렸겠구나, 좋은 말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나쳤는데 마침 그날따라 문구를 보니까 내 마음이 프랑카드를 보고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결실에 연연하지 마라. 이미 내 자신이 결실이니.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을에 좀 아이고 뭐 했나, 한 해 동안 뭐 했나, 열매가 없네, 이런 마음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프랑카드 보니까 너 결실 때문에 연연하지 마라. 누구가 결실이라고요? 이미 너 자신이 결실이다. 제가 그걸 보고도 마음이 좀 따뜻해져. 그래, 뭐 보잘것 없지만 내 자체가 조그마한 결실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프랑카드를 통해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프랑카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을 듣고 해결받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심리 중에 우리 마음속에요, 파도가 친대요. 뭔 파도가 치냐 하면 이렇게 비교의식이라는 파도가 출렁출렁거립니다. 어디를 가서도 내 영혼 속에 비교의식의 파도가 출렁출렁 걸어버리면 내가 오늘 좀 괜찮았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보니까 행복이 달아나네. 내가 좀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보니까 기가 죽네. 나 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 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행복이 어디 갔지? 사람은 이렇게 비교의식이라는 심리가 우리 영혼을 자꾸만 갉아먹습니다. 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동창회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나 동창회 나가기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창회 나가보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너 뭐 더 샀네? 뭐 더 샀네? 대부분 동창회 가면 갔다 올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제일 잘된 사람 밑에는 다 기분이 별로입니다.
오늘도 이 그림에 보시면요, 사람의 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심리의 비교식이 뭐가 대부분 이게 출렁거려요. 뭐야, 나보다 연봉이 더 많다고? 나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 얼마 받냐? 무심코 하다 보니까 나 얼마 받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뭐지?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거밖에 못 받는데 연봉 때문에 출렁거립니다. 젊은이들은 잘 이야기하다가 너 아빠가 부자라며. 우리 아빠 부자야. 니하고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좀 같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니네 아빠 그렇게 부자야? 라는 순간 비교하고 나면 내 마음이 주눅이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 사장 대박 났대. 나 사업 돼가지고 근근히 그래도 애 공부시키고 뭐 좀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김 사장이 대박 난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뭐야. 고만고만하게 차를 샀는데 더 긴 차를 찬 애가 나 앞에 와가지고 야, 나 차 샀다 라는 순간 뭐지? 부인들은 그럽니다. 고만고만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맞더니 우리 집보다 훨씬 넓어. 고만고만하고 친구하려고 그랬더니 엄청 넓어버린 거예요, 집이. 그러면 그 순간 마음에 비교의식이라는 파도가 출렁거리면 다음에 만날까? 다음에 얘를 만날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도 가보십시오. 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여자분들은 옷을 샀어요. 나보다 더 예쁜 옷을 산 사람 보면 순간 뭐가 또 출렁거립니다. 남자들은 뭐 공부도 좀 하는 줄 아는데 운동까지 잘한 남자를 만나보십시오. 뭐지? 이렇게 비교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간은 비교의식 때문에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동생한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뭐지?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왜 동생 제사는 받지? 비교의식이 미움으로 되고 미움이 살인으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비교의식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셔서 여러분 비교의식을요 없애주는 약을 개발하면 저는 노벨상 평화상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 거 마이신 하나 딱 먹고 나니까 비교의식이 없어져. 그러니 어디 가도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된 사람 봐도 뭐 비교 그냥 잘 됐구나.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된 사람,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 나보다 약한 사람 오면 얼마나 잘 대해줍니까? 집사님 내가 다 해줄게. 약한 사람 오면 우리는 잘해줘요. 집사님 힘들지? 약한 사람은 잘해주는데 나보다 조금 그렇고 그런 분이 오면 뭐지? 그냥 막 에너지 막 뭐지? 이래가지고 뭐지? 이래가지고 이분은 거의 은혜 끝이에요. 그냥 뭐지? 그러다가 안전하서나 뭐지? 그러다가 한번 이제 두고 봐라. 뭘 두고 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비교의식 이거 못 버리면 교회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자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비교의식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나는 뭐 성경 많이 보니까 비교의식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40일 했더니 목사님 나한테 신경 끄십시오. 나는 기도를 40일 했기 때문에 저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비교의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너무 성격이 좋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허허허 무슨 약을 올려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뭐 이 밑에 그 수도사들이요, 우리 원장님 화내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나와? 우리 원장님이 짜증내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갖다 놔도 그럴 수도 있지. 원장님 그 옆에 수도원 원장이요, 수도 원장님 욕하던데요, 디스하던데요, 뒷담화 까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우리 수도 원장님은 신이야?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원장님 화내는 걸 보고 싶어 해서 내기까지 해도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그럼 늘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던 어느 날 심부름하는 애가 귓속말로 원장님한테 소고소하니까 뭐 그 자식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뭐지? 알고 봤더니 그 조그만 애가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방금 소식이 왔는데 로마에서 원장님 동기가 교황으로 선출됐대. 여러분 비교하시건요, 원장님도 못 고쳐요. 사람 힘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이에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또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헌금은 어떤 일률적인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성전 앞에는 남을 도울 때는 자기 넣고 싶은 대로 넣는 헌금통이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 내라가 아니고 많은 사람 남을 도우려고 많이 내서 그런 자율적인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신 거 나도 실천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로비에서 헌금을 자꾸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남의 헌금을 보시는데 나도 봐야지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로비 가서 헌금한 걸 빼서 보는 분이 계세요. 헌금 본 거. 더 신뢰는요, 헌금을 뺐다가 보는데 이 사람 얼마 했거나 보는데 뒤에 누가 사람 소리가 나. 그래서 뺄 때는 김영철이 뺐는데 꼽을 때는 박순자한테 꼽아버린 거야. 이게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있어 보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내 헌금 봉투가 없어져? 그래서 2-3번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건 필시 뺐다가 사람 부시럭거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빨리 꽂고 도망가자 그래서 엉뚱한 데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보신다?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예수님 정도 되거든 보시고 자기 예수 자기 믿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나 봐요. 부자니까. 근데 또 딱 바로 옆에 누가 오냐면 여러분들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요, 성경에 과부만 해도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죠? 구약에 보면 과부는 못 산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근데 가난한 과부라 그러면 못 사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은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 헌금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도 없는 사람이 부자 뒤에 와가지고 헌금을 이제 2렙돈을 넣은 거예요. 이 2렙돈이란 것은 구리 돈의 제일 작은 단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학자들의 다 다릅니다. 300원 정도 된다는 말도 있고 돈 1,000원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부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세요. 그걸 딱 보시고 나서 4절에 보시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부자들은요, 풍족이란 원래 넘치는 거예요. 부자는 남이 볼 땐 많지만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남들은 저 사람 많이 넣네. 근데 자기는 풍족하게 넘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참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한 60만 원, 제 사례가 60만 원에서 60만 원. 20 한 5년 전에. 6, 7년 됐겠죠. 한 60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휴가 때 다른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요? 다른 교회를 기어나가라. 목사 되기 전에는요, 다른 교회를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되게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목사 때 1년에 한 번은, 그때는요,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5군데까지 가봤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일부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막 아침에 무작정 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강남에 갔는데 못 볼 것을 봤어요. 그날은 제가 60만 원 받을 텐데 제 옆에 아주머니가 앉고 딸이 앉았는데
그거 원래 이제 우리 같으면 누군데 이제 모르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넣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바구니가 왔어요. 나 조금 보여요. 일부러 안 볼라 그래도 보여요. 눈 감지 않으면 보여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헌금이 쫙 들어오는데 이걸 지갑을 내더니 딸 보고, 야, 너 헌금 안 가져갔지? 이거 해. 그러면서 싹 빼는데 보니까 요즘 자란서는 자기 압수표 10만 원짜리를 그 딸을 주고 자기는 많더라고요. 제가 지갑도 보이더라고. 2장 쑥 빼더니 넣는 거예요. 이분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딸이 없으니까 주는데 자기 압수표 1장, 자기는 2장을 넣어요. 그러면 그때 25년 전에 저는 60만 원 받을 때 그럼 3분의 1 아니야. 근데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빼서 그냥 넣어요. 제가 표정 보니까 그분은 많이 있어가지고 2-3장 없어져도 모르겠더라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부자들은 남들이 볼 때 많지만 내 월급에 내 사례에 3분의 1이나 됐네가 아니고 그 사람은 2-3장 빠져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가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야부는 3절에 보시면요, 특이한 판단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전혀 다른 평가를. 여러분, 오늘 또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여인이라 했다면요, 항상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에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언제 한번 다른 사람처럼 많이 해보나?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폴 투니어가 상담 심리학자인데 이런 책을, 나는 하찮은 존재인가? 오늘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 1위입니까? 왜 세상에서 지금 OECD 자살률 1위입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3만 불 올라가면 뭐합니까? 국민소득 올라가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대기업 정책이라서 대기업들이 외국 가서 세금을 국가로 많이 내면 내가 아무 관계 없어도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면 3만 불 됩니다. 여러분들 3만 불 됐다고 여러분 집에 무슨 5천 원 생겼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3만 불 되는 거하고 우리 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강하지 못해. 남들은 많이 하는데 나는 작게밖에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약하지? 아까 그 심리학의 그 그림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세상 사람은 이런 여인을 약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 여인을,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약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평가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귀에는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여자를, 이 가난한 여인을 보고 너는 작은 사람이야. 너는 가난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사회에 별로 도움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왜 여기 모여야 합니까?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으면 굳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물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듣던 소리 다 들으면 무슨 교회로 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판단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평가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요즘 이제 스포츠 시즌이에요. 저는 운동 보는 걸 좀 좋아하다가 어느 날 한쪽은요, 세상은 한쪽은 이긴 팀은요, 그냥 난리를 부립니다. 그냥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비춰주는 한쪽을 보십시오. 승리한 반대편에 보면 쓰라린 패배가 있는 거예요. 쓰라린 패배. 저는 애처로운 게 누구냐 하면 그 쓰라린 패배 실수했던 사람, 그 표정을 보면요, 나 때문에 우리가 졌어, 나 때문에 이 게임을 놓쳤어. 세상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스포츠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가. 좋은 점도 있죠.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패자의 아픔까지 있는 게 사람이 만든 구조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픔 없는 승리, 비교 없는 승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절대 평가의 평안의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교회를 연구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왜 모였을까? 이때까지는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예배드리려고 모였지. 여러분, 그 생각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에 왜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지. 그럴 거예요. 오늘 물어보십시오. 속으로. 당신 집사님 왜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지.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다는 학자가 있어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직장에서 친구에게 말하는 자체가 예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 그 친구에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친구에게 자기 감정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불신 친구들에게, 직장 가서 직장 그 뭡니까? 직원들에게.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제 설교를 계속 적더라고요. 왜 적냐니까 신앙이 좋아서 적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착각을 잘합니다. 저는 뭐 착각의 명수입니다. 저는 착각을 잘해요. 착각하니까 행복하더라고. 착각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적길래 저분이 내 설교를 좋아해. 그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월요일 날 직원 회의하기 위해서 적더라고. 이제 직장 가서 직원 회의할 때 과거에 제 설교를 안 들었을 때 매일 자기가 이제 만드는데 힘들더래요. 그 이제 방식을 바꿔가지고 제 설교를 딱 적어놨다가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 보고 그대로 한대. 얼마나 저는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 편하려고 적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직장에 갑니까?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만 그 직장 사람은 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내가 왜 직장 가는가?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 직장 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그 도구가 될 때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따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대요. 그들은 왜 모였는가? 공동체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김 집사님도 삶에서 예배 드리려니까 힘들어요. 성질 나면 성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질 참죠. 유익한 거 참죠. 다 참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려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감정 노동이 힘들잖아요. 감정 노동.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보세요, 안녕. 이 감정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요, 은행 직원들 뭐 이런 게 공공기관에 가면요, 감정 노동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열받아도 안녕하세요, 이런 게 올라와도 안녕하세요. 입을 귀에 거는 연습하잖아요. 막 폐 죽이고 싶지만 안녕하세요. 이게 나중에 얼굴이 굳어버려요. 사람 속이 막 썩는 거예요. 속은 막 불불 끓는데도 안녕하세요. 이게 잘려요. 안 그러면요. 세상은
그래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말하면 기분 좋고 내 성질대로 하면 기분 좋고 내 감정대로 표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이 나 아니면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나로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 힘을 기르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신학적으로 엄청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고 모일 때 힘을 기르기 위해서 힘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 힘들었습니까? 나도 힘들었습니다. 김 장로님 힘들었죠? 나도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가 서로 힘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저는 이게 근거 구절입니다. 왜 초대교인들이 모였는가? 사랑과 예배드리기 모였다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왜 모였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 예배드리러 갈 거야. 시무룩하게 앉았다가 예배드리다 갈 거야. 너 어디 갔다? 예배 갔다 와서. 예배를 욕먹이지 마십시오. 예배를 제일 욕먹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서로 힘을, 나 때문에 힘 생긴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교회 와서 나 때문에 힘 생긴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나도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게 진정한 교회 모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잘 사용하죠. 여러분들 이거 물건을 주면요,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휴지를 주면요, 닦는 데 써야지.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생겼으면요, 교회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수박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수박에 대해서 많이 알아. 수박은 새파란색이야. 수박은 새파란데 까만 줄이 있어. 수박은 가르면 빨개. 알면 뭔 소용이 있어요? 먹어보질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 맛을 본 성도들이 되시고, 예를 들어 시편에 가면 하나님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사랑과 격려의 맛을 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여인은 잠시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작게 넣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작게 넣었는데, 나는 2랩돈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0원도 안 되는데, 내가 넣은 걸 보고 왜 주님이 나를 많이 넣었다 그러지? 주님 혹시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부자 뒤에 바로 따라갔으니까 내가 넣은 거를 부자가 넣은 거 잘못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의 참으로는 것은요, 아주 진실하게, 매우 확실하게, 똑똑하게, 매우 진실하게. 이 말은 정말 내 마음이다. 나 실수한 거 아니야.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지금 예수님, 내가 작게 넣었는데요, 저 사람보다 작게 넣었는데요, 나 보잘것없는 돈을 나 넣기도 부끄러웠는데요, 주님 왜 보고 나보고 많이 넣었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너 똑똑하게 말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 진심을 걸고 말하는데, 내 진실을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솔직한 사람 별로 없다더라고요. 그런 말, 솔직하게.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거는 건성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체면치레로 나는 속으로는 저 여자 작게 넣었구나 라고 하면서 겉으로 그냥 달래려고, 그래 너 많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참으로란 말은 내 진심으로, 내 지금 속마음을 너에게 털어놓는데 너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진심의 소리를, 진심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정말 저는 치유를 좀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서 제 귀에 대고, 그래, 너 비교하지 마. 너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 내가 너를 보는 눈이 있잖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회사가 컸든지 작든지, 주님이 나 앞에 오셔가지고, 나 너 알잖아, 나 너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너 잘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아까 그 말이더라고.
예수님 보시고 가부 보시고 그 말이에요. 너 잘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왜요? 근거 구절이 그겁니다. 4절 마지막에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생활비란 것은 헬라어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사람은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넣고 오면 끝이에요. 아까 그 부자는 이거 넣고도 빵 사 먹을 돈도 있고 집 살 돈도 있지만 이 여인은 이거 넣으면 끝이에요. 죽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활비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생활비로 번역했는데 생명이에요. 생명. 넣으면 끝이에요. 거지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 그럽니다. 나 너 잘하고 있는 거 알아. 너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 너 양적으로 비교하지 마.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어. 여러분들 교회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너 잘하고 있는 거 알아. 그냥 너는 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신앙은요 내가 나다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신앙이 뭐냐면 내가 나다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자꾸 비교해요. 자꾸 경쟁해요. 불안해요 사람이.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답게 사는 거 그냥 나는 나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가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나면요 그래 주님이 그럽니다.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예수님의 엄지척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엄지척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승리하면 누구 패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를 가지고 엄지척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은요 교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대. 이해가 가더라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루 나왔어.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새벽에 그날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최고야. 그 바쁜 데서 도저히 못 나올 환경 가운데서 아픈 데서 도저히 나오지 못해 새벽 기도를. 근데 하루 나온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저 사람 하루 나왔구나. 아닙니다. 그날 아침 주님은 네가 우리 위해서 새벽 기도 최고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너는 새벽 기도에서는 엄지척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목사는 몰라줍니다. 사람은 몰라줍니다. 사람은 양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 모두 어떤 큰 일을 했건 작은 일을 했건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주님이 우리한테 너 최고야. 너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어. 이런 복된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그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듣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작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양으로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서 있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인으로 확신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폭행자요. 이거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이 큐티를 했어요. 나는 폭행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무슨 소리가? 바울이 전에는 별 볼 일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근데 예수님 그럽니다. 나는 너 전에 거 보지 않아. 지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비교의식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은 예수님의 음성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탈출하는 법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비교의식으로부터 탈출하셔서
이 여인처럼 그래,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0월 마지막인데 좀 찬송을 힘이 있는 거 찬송 골랐어요. 이 찬송 부르시고 한 달을 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는 거 압니다. 여기서 기도 바짝 하시고 가십시다. 뭐 집에 가면 언제 기도해요? 이 찬송 부르시고 열심히 우리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